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부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바울의 상태를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문제와 상황, 갈등 속에서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생겨나죠. 누구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현장에 보면 문제와 사건, 사고, 상황 속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인사는 감옥소 안에서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요,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지?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 문제가 없던 것도 아니죠. 바울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질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없었냐? 갈등 없었냐? 있었죠. 바울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지금부터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기도.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아는 곳이 아니에요. 생전 처음 가는 길에, 전도하러 처음 간 곳에 바울이 뭐랬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전도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제자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난 뒤에 전도 현장을 가는데 16장 16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서 감옥소에 가요. 문제가 일어났죠. 큰일이죠. 그런데 16장 19절과 40절을 보면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감옥소에서 뭘 했냐?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바울이 평상시에 뭘 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냥 정시기도가 아니라 아주 내용 있는 축복받는 정시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해요.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시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집중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4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세계 1차 선교 여행, 전도 캠프를 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바울은 몸부림을 쳤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원래 아시아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 했죠. 아시아로 갔으면 참수당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로 가려고 이렇게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성령이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도 캠프 하려는데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야, 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한다, 막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겠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로 성령으로 예민했냐? 야, 성령 하나님이 막고 계시구나. 바울이 더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죠. 16장 6절에 10절. 더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더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두란노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특징이 바울이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많은 은혜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 응답 받는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삶의 24시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엇이라 고백하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보고 무시기도 혹은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이 세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갈등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들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문제와 상황, 갈등 속에서 응답이 오죠. 저 또한 문제가 없냐? 저 또한 상황, 문제, 고민, 갈등 많아요. 그 속에서 저도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어려움, 갈등 오면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쓴 거예요. 감옥이 뭐 하는 것이냐? 죄수들을 가둬놓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난받는 장소예요. 고통스러운 곳이죠. 여기서 바울은 아주 큰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종, 노예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서도 아주 큰 지금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부심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지구상에서 복음이 지금 초대교회에 임한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법을 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데 오직 예수라고 말을 못하게 법으로 막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앞으로 통과될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세계화입니다. 앞으로도요, 이 복음 못 전하게, 복음 못 받게 법으로 막고 통과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나라와 로마의 재앙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나라에는 지금 말이 안 통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 이 유대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어디에 이야기하면 되냐? 로마에다 상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법으로 이겨버리면 이 복음이 안 막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은 이 바울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이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정시기도 집중 24시 기도를 붙잡으면 다 끝납니다. 이때부터 보이는 응답이 있죠. 바울은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보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율법 잘 지키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도 바울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걸 계속했는데 계속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답을 찾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나바는 자기보다 못 배웠고 못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답을 얻게 되죠.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그런데요, 이 바나바와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이 갈등이,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2절에 보면 세계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말해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세계 같은 팀에서 전도 캠프 하면서 이제 세계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 요한이 도망가요. 힘들었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그 자기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하죠. 안 돼.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확실한 팀을 꾸리기 위해 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자. 용서해 주자. 응? 데리고 가자 이러는데 여기서 크게 다퉈요. 어느 정도냐? 이때 이후로 이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때 이후로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 이때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고 엄청 다투고 갈라서게 돼요. 그렇지만 이후에 추측하기로 바나바는 이 갈라선 이후에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 순교를 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그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을 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불러요.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된 원인이 된 이 문제를 만들었던 이 마가 요한을 바울이 다시 부르고 후에 나중에 어떤 마가 이 골칫덩어리 1차 세계 여행 때 도망가고 있던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바울의 마지막까지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 있으면서 전도 운동을 도왔던 동역자가 됩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인간관계에서도 답을 얻었죠.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에 보면 자신의 영적 문제, 이때부터 자기에게 있던 큰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때부터 환경에만 속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무엇이라 말하냐? 1장 1절에 바울은 뭐라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 종이란 뜻은 그 당시에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의 상태가 나오죠. 뭐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자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지금 감옥소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에게는 큰 자부심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전도자, 우리 전 성도님들은 새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속지 않으면 보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속지 않으면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사가 나오죠.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과는 무엇이냐? 평강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있을지어다. 이것을 인사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말로 이것을 인사하여 있을지어다라고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도 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내가 빕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작은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정시기도, 집중기도, 24시 기도. 우리 안에서 문제지 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 하면 된다는 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 축복을 받았어요. 안 누려서 문제지. 오늘 작은 결단을 하시길 바라요. 사건, 사고, 문제, 갈등 모든 것 속에서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두 번째,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더 큰 싸움이 있죠. 사단보다. 사단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바울에게 지금 감옥소 안에 와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감옥 안에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병들어 있어요. 바울은. 온몸에 지병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이 배경과 이 상황에 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직장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관계에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속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이 흑암 사단이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 가짜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영적 축복, 영적 사실들이 눈에 보이면 가짜들이 보여요.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수님 지나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잔뜩 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가 뭐죠?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축복 붙잡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번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작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배경,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